여러분들은 별명이 있으십니까? 어른이 돼서는 이 별명으로 서로 이렇게 부르는 거는 많이 없는데, 저도 참 별명이 많았습니다. 이 이름에 균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온갖 안 좋은 균은 제가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좀 이제 까무잡잡하고 좀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분 좋은 별명보다도 항상 기분이 나쁜 별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부분 뭐 이름을 통해서 붙기도 하고 또 성격에 따라서 붙기도 하고 외모를 가지고 이제 별명을 붙는데, 이름보다는 이제 친근감이 있으니까 별명을 붙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이유든지 다 이렇게 별명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얘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다른 표현으로는 뭐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별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별명은 우리에게는 다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뭐 크리스천 이런 별명을 불리면 이게 잘 어울려야 되는데, 막상 세상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십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 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만 다닌다고 불리는 별명이 아닙니다. 그 삶도 바로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크리스천이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부끄럽기보다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두가 믿는 사람이라 수차례 들어왔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되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처음 들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이 더 이상 이제 유대교와는 조금 다른 종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는 신앙이 인정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자부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도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으로 되게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과 멀어질 때와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분명히 그 영혼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은 죄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바로 지으면 이것이 잘못됐구나. 실망하고 후회해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급인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찾게 되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부족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갈급할 때는 영혼이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아프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다양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또 그 갈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잠깐의 즐거움이나 낙이나 또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때 잠깐뿐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 멀어지면 이제 그 사건이 끝나면 다시 예전에 그 공허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고 다시 갈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굶주림은 참을 수 있지만 이 갈급함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갈급함이 견디기 어려운데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참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무엇인가로 계속 채워가려고 우리가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는 이유. 바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만족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마르지 않고 한 번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는 그 생수의 강을 찾아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만난다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경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그런 고백들을 하지요.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의 신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경험을 통하여 증명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음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부활과 영생까지도 약속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지 않아도 함께 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세상은 원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많은 증거들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은 많은 복을 어떤 재물과 어떤 명예와 성공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이상이요, 성공의 이상이요, 명예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덩입니다. 이미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물질을 통하여 복을 모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없음에 감사하고 없음에도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것. 그런 복을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 복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자녀처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우리는 복의 개념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너나 잘 믿어. 또는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뭐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의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욕들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 가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이 붙잡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까 후회가 아니시라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배신감이 들지 않고 후회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신뢰가 있어야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뢰가 없으면 약속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우리가 시간 약속 같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약속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과감히 하나님과도 약속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양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그 약속을 들어주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과 불안은 어디서 오냐면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의심을 넣고 우리의 순종에 불평을 넣으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벌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 고민들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민이라는 걸 주지 않으십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적인 걸 보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고민과 한숨만 온다.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 적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너네가 하나님을 잃어서 그래. 너네가 회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음이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이 있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어려움, 아픔, 고통,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여 언제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에서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늘 소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낙심과 절망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없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과 절망을 빨리 잃어버리는 것은 빨리 잃어버릴수록 좋은 것은 그만큼 사탄이 우리와 빨리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바다가 부른 하늘 소망이라는 또 찬양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도록 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가사만 봐도 되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되게 좀 아름답고 또 너무나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사처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산다라면 낙심과 불안이 있어도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면 언제나 흔들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드러운 마음과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십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모두 하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